은혜가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모든 길을 복되게 도와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찬양하고 있는데 벌이 먹느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고백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찬양하고 말하는데 벌 한 마리 해달라고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형건아, 가능하면 앞으로 와. 앞에 자리가 너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좀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이러고 해야 된다. 눈도 어두운데 앞으로 올 수 있으면 앞으로 와. 용기 내봐. 그 뒤에 자꾸 앉지 말고 뒤에 앉으면 자꾸 마음이 흩어져. 마음이 자꾸 분산돼. 희한하다니까. 그 앞으로 오면 좋아해.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인데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때 거기서 출발되어져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합니다. 어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니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조변석계의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나 또 우리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었더니 5,000명의 장정이 먹고 12강줄이나 남은 일이에요. 이 사건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신 이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열광했습니다. 난리 났겠죠. 이런 일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한 2년 6개월 가까이 되겠죠.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흥분했어요. 공부했어요. 요새 대선 후보들 이렇게 TV 등장하잖아요. 지지율이 막 격전되고 올라가니까 저는 그 대선 후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붙어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병풍처럼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배경처럼 이렇게 서고 이 대선 주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하기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철새 정치인이나 배아서 붙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쓰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 정치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지면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또 승리하려고 하죠. 그러니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흥분해서 고무되어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좋은 것을 티 안 내지만 속에서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열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때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마음도 많이 고문되고 흥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흥분되었던 마음이 금방 식어버렸어요.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금세 식어서 그 막 흥분되고 고무되었던 마음이 두려움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850명을 다 도륙했습니다. 이겼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것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이여 비가 올 것 같으니 맞지 말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흥분됐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웬걸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방금 전에 이겼던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큰째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이렇게 광야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죠. 급변했어요. 급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열광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죠. 자신들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랑과 파도입니다. 그 세계 몰아쳤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마음이 다시 흩어졌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과 동일한 본문,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48절입니다. 거기도 6장입니다.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 때문에 노를 젓는 것을 바람이 그스름으로 그 말은 맞바람이 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반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조금 몇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들이 힘든 자연과 싸우고 바람과 풍랑과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패닉이 찾아와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예전에 경험을 했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을 했건 또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건 성경을 통해서 들었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각자는 압니다. 분량은 다를지 모르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어둠 속에.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뭐합니까? 이 제자들처럼 흥분하고 고무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깡그리 사라지고 없고 어느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만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혼자의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찾거나 물건을 찾을 때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도 약으로 쓰려 하면 없다 할 그 속담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데 찾을 때, 필요할 때 찾아보니까, 구하니까 없어요. 한참을 그래서 찾다 보면 그것이 어렵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해서 툭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희망이 없는 자기 손에 들고 찾는 경우도 봤어요. 우리의 눈이 미처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그것을 한참 동안 헤매면서 찾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원망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도 했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낙심하고 다운되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런 어려움은 나한테 안 와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은 내게는 지나가야 된다는 피해가야 된다는 그 기대치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뭔가 내 눈에 확실하게 알도록 내가 느끼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욥을 보고 있는데 욥의 어려움이 뭡니까? 종들이 죽은 것요, 재산이 다 날아간 것, 자식들이 다 죽은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 정도로 고난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욥을 더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욕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든 예배하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온 세 친구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아.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두에 바로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자신의 그 어려움을 아뢰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욥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십일째 어려움을 당한 것도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들이 욥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보배로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요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6장 48절에 보면 한번 보시고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하고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닌데 저 노 젓는 것을 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보고 계심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힘겨움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육지로 걸어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무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그 현장에 예수님을 봤던 무리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배도 없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가신 줄 알고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걸어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라 했으니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힘겹게 노젓는 상황을 보시고 밤중에 사경쯤에 예수님이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보다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들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맨발로 뛰쳐나오고 바다를 걸어서 오실 정도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풍랑 속에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노를 실컷 쪘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더 큰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9절에 보니까 너를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19절에 요한복음 6장 19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 49절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랬습니다. 유령으로 제자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인가?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래서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묻혀버려서 제대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다 알잖아요. 뭔가 뒤에서 막 따라와요.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발은 안 움직여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막 앞섰는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세워라, 내워라, 지나. 꿈속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영화에 봐도 뭔가 빨리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상황에서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차 키를 뭐 떨가 본다든지 키가 떨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막 서두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실제 그래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면 제대로 판단을 우리가 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조금 전 낮에 뭐 했습니까? 뭐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면,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떡 5덩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리를 걸어오는 것 중이냐, 자연의 섭리,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중력의 힘이 얼마나 9.8인가요? 중력이 9.8의 힘으로 우리 모든 물체를 당기도록 해서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그 무게만큼 느끼면서 잘 걸어다니고 공중에 막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중력을 만드시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 그 인력,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런 인력들을 이렇게 당기는 것들을 다 조율하셔서 정확하게 1년 365일 되면 태양을 돌게 하시고, 또 돌고 있는 지구를 이 달이 돌도록 하셔서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중력을 무시하고 무리를 걷는 것쯤은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맞지? 은근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식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어디 계시노, 지금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화성까지 지금 탐사한 시대인데, UFO가 떠다니는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뒤섞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 그냥 좋은 성인이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 좋은 삶들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정도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자꾸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충분히 그분은 우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제약된 부족한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루막대기도 못한 마루막대기만도 못한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과도 같은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거 믿으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타협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6개월 동안 함께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세상의 지식에 많이 타협해서 많이 그 믿음을 내려놓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노래를 공부하고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소리보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찬양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평생을 연구하고 세계의 최고라고 했던 조수비도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게 할까요? 하나님이 임하면 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소리를 연구하고 노래를 공부해서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세계적인 소리인지를 잘 압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합니다. 이분은 음악은 하셨지만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악령이 떠나고 찬양의 영이 임하니까 그 소리가 지르는데 제 표현입니다. 쫙 사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조수비가 와서 그런 소리 못 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뭐 그냥 소리겠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연구해서 알잖아요.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알잖아요. 성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답은 그거예요.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맨발로 바다 위를 급하게 걸어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띄워주시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쑥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놀라지 않도록 헛기침을 하든지 여보 하고 내가 먼저 부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안 놀래요. 예수님이 놀라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내가 왔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왔음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왜 절대적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님이 파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셔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셔요.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니 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을 불꽃들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막 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더냐? 라고 백성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묻을 수 있지요. 그때 내가 누구라고 불꽃 가운데 그냥 불이 활활 타올랐는데 그 불이 나한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하더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는 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흡사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그 말씀하고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앞으로 내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늘에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조금 전에 이 제자들 경험한 건 뭡니까? 5,000명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먹이신 거예요. 이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만나를 먹이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네가 바다에 지팡이를 대라. 어떻게 하겠다고? 홍해를 갈라주겠다고. 홍해를 갈라주겠다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쳐보라고 했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많은 땅과 같은 길을 그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합니다. 기적이잖아요. 물을 뭐 했기 때문에? 통제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만드신 분,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두신 분이 그 바다를 가르는데 못하시겠습니까? 가능해요. 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 넘치지 않도록 딱 경계를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이거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신이, 히브리의 신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일 수도 있고 이 땅의 그 어떤 자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물을 가를 수 있는 분이고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야. 바로 그가 누군지 아니? 나야.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너희들이 두려워해. 출애굽 당시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셨다면 지금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는 누가 오셨어요? 그분이 모세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아무리 큰 풍랑이 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내가 신앙하는,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또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뵈러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하게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항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항해라 그럽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물어 지켜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뵈러 영접했더니 근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서 뵈러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드러내시니까 나다 그러니까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를 기쁨으로 뵈러 영접을 했더니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셨더니 그때 이 인생과 같은 이 배의 항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이르를 수 있더라.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오르막이 있고요. 또 때로 내리막도 있습니다. 또 평탄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굴곡진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죽는 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을 포기하도록
생명을 끊어버리도록, 생명에서 연결되지 못하도록.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 마음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려고. 사단의 목표는 그거 하나거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내 인생의 배에 그 예수님을 태울 때에 우리는 평탄하게, 형통하게 우리가 목적한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다 위라 할지라도 뛰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니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한 바 인생의 그 종착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